우리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모세의 복음운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노아의 복음운동, 아브라함의 복음운동, 이삭의 복음운동, 야곱의 전도운동, 요셉의 선교운동, 계속해서 지금 성경의 큰 흐름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그 큰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1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1000년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전달했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 할 것이다. 이 언약 전달자들의 이름이 10명이 나옵니다. 1000년 동안 이 언약을 하나님이 전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언약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냐면, 창세기 5장 읽어보셨죠? 보통 자녀를 몇 살 때까지 낳았어요? 700년, 800년 이상씩 자녀를 낳았습니다. 요즘 80세가 자녀 낳았다고 그러면 전 세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800년 이상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한 명도 없어요. 10명 외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인생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1000년 동안 그 창조 과학자들이 약 10억 이상의 인구가 살았을 것이다, 노아 시대에. 그런데 이름은 10명밖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 할 것이다. 이 언약 전달한 사람들, 언약의 바톤을 전달한 사람 이름만 딱 나옵니다. 1000년 동안 10억 이상이 살았는데 이름은 10명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유사 종교라니까요.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 얼마든지 합니다. 성령 이야기 얼마든지 해요. 은사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막 행위 이야기 합니다. 행위 강조합니다. 그런 심지어는 말,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훌륭하죠.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만 믿어서 되냐? 이렇게 하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게 유사 종교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시겠다는데, 그리고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셈에게 전달됐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에게 전달됐죠. 그래가지고 이 셈을 통해서 또 언약이 쭉 전달돼가지고 누구에게까지 전달됐냐? 아브라함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여기까지 또 1000년입니다. 여기 이것도 뭐예요?
전부 이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후손이에요. 성경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훌륭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하고 자꾸 훌륭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바르게 살아도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자기가 바르게 사는 게 복음인 줄 압니다. 되게 정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정직하게 사는 게 복음인 줄 알아. 절대 실수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복음인 줄 알아요. 그걸 자신의 의로 삼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옷과 같다. 저는 요즘에 계속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지? 왜 교회가 문을 닫아갔지? 분명히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는데 왜 이러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교회가 문을 닫지? 유사종교.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하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회자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평신도들이 이게 이해가, 여러분 됐다, 이거 기적이지. 여러분들 기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200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도록 만드셨어요.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전달되게 만드신 거예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그리스도의 언약. 이삭에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가라. 그리스도 안에 가라. 그리스도 밖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가라. 야곱에게도 완전 하나님이 사닥다리 쫙 보여주셨죠. 꿈에 사닥다리 보여주셨죠.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 닿도록 하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려갑니다. 꼭대기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셔요.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 사닥다리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이거 붙잡고 있으라. 성경은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또 오전에 본문 읽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아들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만물을 그 아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다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 2장 5절로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준 거예요. 목회자 디모데한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리스도 빼놓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그 사기꾼입니다. 그리스도 빼놓고 응답받았다고? 그게 사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빼뜨려놓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빼뜨려놓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그 다 귀신 악령 만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선생님한테 그랬다니까요. 신을 만났대, 신을. 그래서 제가 바로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의 악령이요 귀신 마귀 사탄이요. 여러분 이거 구분 못하면요 앞으로요 왜 교회가 문 닫는지를 이유를 모릅니다. 세계 교회가 속절없이 당한다니까. 무너져 버려요 교회가. 이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이. 그렇죠?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한 민족을 딱 형성하고 있죠. 그 12아들 중에서 이제 이 언약은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유다에게 전달됐는데, 그래서 이제 유다가 언약의 바톤을 딱 전달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 자신도 몰라 자기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신자인가 아닌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도대체 분간을 못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사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딱 나와 있잖아요. 놀랍죠? 사람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냔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비밀 중에 비밀 아니겠습니까? 비밀 중에 비밀.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해하냔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 성경 통독 이렇게 훈련을 초창기에 저 밑에 건물에 있을 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주 얌전하신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왜 성경에다 기록해놔가지고 이거 불신자들이 이거 보면 어떻게 되겠냐고 막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게 믿어졌다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이후에는 모든 성경의 이 조명이 유다 지파에 향해지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구약 성경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유다 지파. 꺼질 때 하는데 안 꺼지는 불 있잖아요. 꺼질 때 하는데 절대 안 꺼져요. 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염려 1%도 안 해도 돼요. 얘들 말로 1도 안 해도 된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 걱정 1도 하지 마세요. 사랑 걱정? 내가 왜 사랑 걱정을 해야 됩니까? 그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이 사람 걱정해주고 저 사람 걱정해주고 오만 때만 걱정 다 하고 삽니다. 그리고 제 믿음 좋은 척 다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정남영 장로님을 딱 볼 때 우리 정남영 장로님의 인간적인 것 보면 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는 제가 평생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장로님 인생을 책임질 건데 내가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자녀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자녀 걱정을 1도 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걱정을 해야 됩니까 내가? 그게 믿음입니까? 걱정해 주는 게 믿음입니까? 불신앙이잖아요.
근데 그걸 믿음 좋은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짝퉁 믿음이라는 게 짝퉁 믿음. 그냥 딱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짝퉁이잖아요. 원래 짝퉁이 더 진짜 같아 요즘에는. 아무튼 요런 이제 그러니까 요런 흐름을 성경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언약.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그 사건을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제대로 성경을 본 거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보게 만드신 거죠. 그 누구도 돌을 던질 만한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지구상에는. 그래서 돌 던지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돌 던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래알이라도 하나 던졌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지도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오늘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360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배드리는 시간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24시간 그리스도가 필요해. 영원히 그리스도가 필요해. 근데 그리스도만 믿어서 되냐고? 그게 갈라디아 교회 그 거짓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으니까 뒤에 와가지고 야, 뭐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뻔뻔스럽기는.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이게 막 의분이 치솟아가지고 편지 싹 쓰는 거예요. 그 편지 받아들고 엄청 무서웠었고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더 강조한 거.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만 믿어도 됩니까? 대답 못 하시잖아요, 이쪽에는 또. 예수만 믿어도 됩니까?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보라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만 믿어서 안 된다고요? 이런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이런 비밀을 놓치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이 죽고 요셉의 형제들이 죽고 요셉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언약의 대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언약의 대가 다 끊어진 거예요. 언약의 대가 끊어져 버렸다니까. 재앙이 뭔지 아세요? 언약의 대가 끊어져 버린 재앙이에요. 지진 일어나는 게 재앙이 아니에요. 진짜 재앙은 언약이 끊어지는 게 재앙이에요. 뭐 저 캐나다인가 어디 뭐 뉴스 어딘가 보니까 뭐 이 그 어마어마한 뭐 홍수가 나가지고 갑자기 자다 일어나 보니까 막 집이 막 잠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탈출을 이제 2층 집으로 옆집으로 막 탈출하러 가다가 뒤에서 팍 보니까 여기다가 애기 2살짜리 애기 이렇게 저기하고 가다 애기가 그냥 쓸려서 그냥 눈앞에서 그냥 쓸려가서 얘는 이제 죽게 된 거죠. 얼마나 부모의 충격이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언약의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죽고
그의 형제들이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죽었다. 뭐를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런 언약이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도 보니까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고 있는 거야. 잘 나가. 언약이 끊어졌는데도요, 육신적으로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뭐 언약 팽개치고 살아도 뭐 나 잘 되고 있잖아. 지금 사업도 잘 되고 집도 사고 우리 자녀들도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연봉 막 엄청나게 받고, 이거를 성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언약 놓쳐버렸는데, 자기 자녀가 지금 언약을 놓쳐가지고 언약이 끊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가 육신적으로 잘된 것을 진짜 잘됐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뭐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1장 8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처음부터 노예였습니까?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의 형제들이 살아있을 때는 고센 땅에서 VIP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거는 이미 예견된 거예요. 언약이 끊어질 때 이미 예견된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400년 동안. 정확하게는 노예 생활을 350년 동안 했죠.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뭐 했냐? 우상 신전 만드는데 봉사하는 거예요. 이 우상 신전 만드는데 하나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놓치니까 불신자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우상 신전을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보세요. 먹고 살려고 저 절간 가서, 절간 짓는 데 가서 벽돌 날리고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무당집 가서 신당 만들어주면서 밥 먹고 산다? 얼마나 비참한 거, 그것보다 더 심한 거 이게 지금.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요. 400년 만에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자와 설자 임방에 발라. 야,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이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게 될 거야. 그 피를 보고. 이 어린 양이 뭐예요?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사건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삭 대신 순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주인공이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지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아멘? 예수만 믿어도 됩니까? 자, 다시 한번, 예수님만 믿어도 됩니까? 예수만 믿어도 되냐? 그러면 속으로 그러세요. 미친 그러세요. 소리내서 하지 마시고 미친 그러세요. 짝퉁 믿음 가지고. 예수님만 믿어도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를 탁 바른 집은요, 재앙이 오다가 피를 보고 탁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 했다 이거예요.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월 하는 거예요. 넘어갔다. 유월, 유월절. 여러분 집에, 여러분 전도운동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집에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이다. 이게 전도운동이요. 거기다가 개 피를 바르고 돼지 피 바르면 되겠어요?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니까. 왜 비슷한 피라고 똑같습니까? 감리교 신학대학의 그 학장 변 아무개 있어요. 또 교수 홍 아무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피는 돼지 피하고 뭐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명시켜버렸어 그냥. 감리교에서. 그러니까 또 감신대 신학생들이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학문인데 말이지. 왜 그걸 자르냐 이 말이에요. 학문이래. 돼지피라고 강조하는 것도 학문이래. 그런 신학생들이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강단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든지 돼지 피를 바르든지 닭 피를 바르든지. 전에 우리 이스라엘 갈 때 그 요즘에는 이스라엘이 양 안 잡고 닭 잡아가지고 닭 피 가지고 또 제사 지내는데 간단하게. 그걸 뭐 미, 친, 유사 종교, 짝퉁. 양의 피만 발라야 돼요. 아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자인방에 발라라. 이게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이거 발라야 재앙 막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이건 발라야 재앙 막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피를 발라야 재앙 막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40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복음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복음. 이 피의 복음.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대탈출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딱 언약 잡으면요 출애굽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운동,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오늘 오전에 우리 전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전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전도에 대한 계획을 막 세우고 가족들끼리 말이죠. 그 가정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냐 말이에요. 구역 식구들이 만나면은 막 구역 전도 계획을 세우고 전도 계획 세우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누구처럼 바울하고 바나바처럼 감정 싸움 하지 말고 전도 어떻게 하면 할까 막 고민하다가 싸우고 그런 싸움은 싸워도 돼요. 부부끼리도 그런 싸움은 싸워야 돼요. 모든 기관이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전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여러분들 딱 하나님 보금자리 주셨으니까 거기서 막 전도 기획하고 지난번에 초청 캠프 했던 것처럼 앞으로 그런 기획을 해가지고 계속 그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운동 이거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그냥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송 목사님 어제가 이제 계속 지금 선교 현장에 가는데 우리 다른 이야기 일체 안 하잖아요. 우리는 또 무식해가지고 다른 이야기 아는 게 없어. 아니 유식한 사람 아는 게 많아가지고 진짜 할 말이 많은가 와.
우리는 또 언어도 안 되지. 그 네팔에 거기는 진짜 100%다 영어로 강의하는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가 한국말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통역자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오잖아. 미국에서. 그 자매가요, 보통 자매가 아니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네팔 가는 것보다 훨씬 멀어요. 그것도 직항으로 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막 거의 이틀 걸쳐서 오더라고. 이틀 걸쳐서 막 경유 해가지고 막 가지고.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시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경제를 움직이시고, 다 복음 때문에 지금 뒤에서 쫙 하나님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지금 전부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뭡니까?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하나님 플랫폼을 탁 만드십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의 모형이면서 교회의 모형입니다.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쫙 진을 치고 딱 사는, 동서남북에서 문 자체가 성막으로 나 있는 거예요. 성막으로 나오면서 성막이 보여. 다 문이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딱 진을 치고.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건 놓치니까 교회가 문 닫아 버리죠.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한번 지금 비대면을 예배드리신 분들도요, 정말로 여러분 언약 붙잡고 한번 깊이 한번 말씀 묵상해 보세요. 교회가 없어져도 됩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도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뭡니까? 세절기. 광야에서 세절기, 성막 중심으로 살면서 세절기를 딱 제정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사건, 영원히 기억하도록. 이거를 바울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끝. 두 번째는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이거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현재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사단이 세상을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이거는 뭡니까? 1년 동안 농사짓던 추수 다 해가지고 창고에 딱 저장해 놓고 하나님의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미래 문제 해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버리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보장돼 있어요? 즉시 천국 보장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미래 문제까지. 그래서 구원은 뭐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벽하게 끝나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제 정체성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을 깨닫게 만드실 때는 요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하나,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천지가 개벽이 될 건데, 천지가 진동을 할 건데, 이건 말하지 않고 입 꾹 다물고 있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지. 직장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떠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직장 동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오늘 본문 읽으셨죠? 자, 이제 그 6월절 피 바르는 사건 이야기하면서 26절,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인생 기념비를 남기라는 거예요. 자녀가 묻거든 언약 설명하라 이거예요. 자녀가 묻거든. 하나님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날 강단에 올라오게 만들어서 축복하는 거는 이건 그냥 예산일이 아니에요. 지금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하는 게.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제 할 말씀이 많지만, 자, 우리 36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미 출애굽기 3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빛의 경계를 회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237 나라 살 수 있는 복음 경계를 딱 회복하게 해가지고 출애굽을 하도록 만드셔요. 경제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만 믿어도 됩니까? 예수만 믿어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아사님 하늘께 모든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복음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